현대인의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혈관 질환의 무서움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우리 몸속에 퍼져 있는 수많은 그 혈관 중에 어느 한 부분만 막히게 되어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각한 마비라든지 혹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퍼져 있는 혈관이 막히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여러분,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퍼져 있는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의 마비를 가져오고 우리 몸의 죽음을 가져오지만 우리 영혼 역시도 주님 안에서 순환이 되어지셔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막혀지면, 우리 영혼의 순환이 막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육신의 혈관이 막혀지면 육신의 마비가 오고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순환되어지지 아니하면 마비가 올 수 있고 신앙생활에 마비가 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생명에 죽음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실천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말씀, 기도, 실천, 이 어느 하나 막힘없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순환이 되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성도가 될 텐데, 우리 삶에 육신의 생활이 쌓이고 또 죄악이 쌓이고 게으름이 쌓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순환되어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순환되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영적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사실은 정말 감사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내 영혼이 건강하여서 내가 주님과 마음껏 소통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가 막힘이 없고 내가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열매 맺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감사의 조건이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몸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답답해하는데, 주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답답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허락했는데 너는 왜 너에게 허락되어지지 아니한 몇몇의 작은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하니?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것으로 인해서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심각한 영적 질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이 옵니다. 실족이 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 질환의 자리에서 주님, 이제 내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로 인하여, 참으로 내가 그 말씀을 쫓는 생활을 인하여 순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순환되어지는 나의 믿음 생활이 되어서 내 영혼이 건강함 같이 우리의 육신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먼저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님 안에서 먼저 건강해 보세요. 우리 삶의 건강과 우리 삶의 행복은 뒤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지면 우리 삶의 나머지도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죠. 먼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주시고 나면 다음에 그 나라 그 의를 구할게. 우리는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공식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것을 구할 때,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기도로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생활을 실천함을 통해 주님 형상 닮은 열매를 맺어 나갈 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 역시도 건강하여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나에게 이러한 영적인 건강함을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시간, 다시 꽉 막힌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순환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본문인데 아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벌써부터 딱 걸리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얼마나 불편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말라. 얼마나 불편해요. 아, 불편합니다. 이거 말씀 참 불편해요. 저도 이거 말씀 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어떻게 받으실까 마음에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었지만, 우리의 모든 불편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걱정하는 거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받으시면서 말씀을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두신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아내들이라면 마땅히 복종하는 자세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 된 남편이라면 마땅히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는, 아내를 아껴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 된 자녀라면 마땅히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부모라면 그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실족시키거나 낙심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세심하게 주의하고 관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우리들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뭔가 기념하고 자랑할 만한, 뭔가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업적을 쌓아서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신 자리에서 마땅히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나 있는 자리에서 마땅히 내 행할 일만 행하여도, 내가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행할 일만 행하여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충분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잖아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쉬운 줄 알았어요. 아,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살아야지, 그러는 게 당연하지. 전에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하면서 말씀을 하나 둘 내 삶에 적용해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이 이러한 말씀처럼 이루어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떠나서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삶의 자세가 말씀처럼 변하지도 않고 삶의 자세가 이러한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자마자 거두는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 열매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마땅한 것들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그에 따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열매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열매 맺기를, 먼저는 첫째,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대. 이렇게 살기 싫은데 에이 몰라, 이 말씀은 그냥 버려야지.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이룰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불편하고 내가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는 17절을 보시면 17절 자,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라. 그를 힘입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 이런 불편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 내가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내 된 우리에게, 남편 된 우리에게, 부모 된 우리에게, 자녀 된 우리들에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이런 말씀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해보니까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를 힘입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성도는 예수를 힘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과 내 정욕과 내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바뀌고자 하는 성도는 그를 힘입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성경 말씀은, 오늘의 본문도 그렇지만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 잊으셔도 좋지만 이 말씀 하나는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 저 목사님이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주님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만큼은 내가 마음에 새겼어. 이게 담으셔야 된다. 오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주님을 힘입어야 돼. 근데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은 주님을 힘입는 것까지 포기하게 된다.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온전한 자세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하면서 주님을 힘입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 자, 18절에서 23절.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아비들, 우리 모두가 한두 가지는 해당하는 포지션입니다.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는 목표가 되셔야 되고,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열매 맺는 것이 목표가 되셔야 되고, 이 목표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를 힘입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 두신 자리에서 예수님,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 위해 매 순간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복종하는 일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 누가 누구에게를 떠나서 복종하는 일이 쉽습니까? 우리는 복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복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는 복종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는 복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 저보고 복종을 이루려고 하면 저는 복종을 못 이뤄요. 여러분 보고 복종하세요 하면 여러분들 복종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복종하실 수 있으신 누구를? 그리스도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괴롭지 않게 하는 일이 우리로서는 참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냥 괴롭게만 해요. 내 속에 있는 가시로 상대방을 찌르기만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 잘 지키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릴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멀리 주님을 떠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또 우리의 괴로움을 대신해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사랑의 능력과 괴롭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 또한 충만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어리고 약한 사람을 얼마나 업신이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면서 노엽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을 힘입을 때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이 가능하여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셔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높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힘입는 삶으로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족 안에서 관계하고 또 두신 자리에서 관계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런 관계를 허락하시는가?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싫은 관계, 때로는 불편한 관계, 때로는 이런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그를 힘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천천히 조금씩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누군가는 부모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자녀로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직책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22절 보시면 종들아. 내가 여자면 아비가 되고 싶어도 아비가 될 수 없잖아요. 내 남자면 아내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지만 종은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고 남편도 종이 될 수 있고 아내도 종이 될 수 있고 부모도 종이 될 수 있고 자녀도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아내인 동시에 종이요, 우리는 모두 남편인 동시에 종이요, 우리는 자녀인 동시에 종이고 부모인 동시에 종이고 사장인 동시에 주인인 동시에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두신 자리에서 섬기는 종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자세가 무엇인가? 22절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어떻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종의 자세는요,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종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복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그를 힘입을 때, 예수를 힘입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종된 우리들은 23절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이?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자, 무슨 일을 하든 누구에게 하든 주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 대입해보면 뭡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저 육신의 남편에게만 복종하듯이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복종하듯이? 주께 복종하듯이 하더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않는 것이
단지 육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지 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주님처럼 높여주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집에 가서 오늘 말씀 들었지? 그러니까 나한테 복종해. 오늘 말씀 들었지?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너는 나를 괴롭게 하면 안 돼. 이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상대방을 종삼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종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상대방을 찌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주님께 복종되어지고 그 복종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 내가 내 자리에서 종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애통하셔야 돼요. 내가 남편인데 나는 왜 아내를 주님 사랑하듯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왜 아내를 주님 대하듯이 정말 주님을 소중히 여기듯이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왜 나는 아내를 함부로 대할까? 그런 나를 보면서 애통하시면서 어디로 나가셔야 됩니까? 그를 힘입는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 나는 아내인데 나는 왜 죽게 하듯 내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나는 왜 죽게 하듯 내 남편을 인정해드리지 못하지? 애통해야 돼. 그러면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주님을 힘입는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 내가 자녀인데, 내가 부모인데 왜 나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를 함부로 대하고 노엽게 하면서 아껴주지 못하고 사랑하여 주지 못하고 그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키는 자리에 내가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애통하시면서 그를 힘입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종입니다 할 때는 아멘 하면서 실제 내 삶에는 종이 아니라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시면서 가슴 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남편의 종이고 아내의 종이고 부모님의 종이고 내 자녀의 종 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성실한 자세로 섬겨야 되고 주님을 성실한 자세로 눈가림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주님께 정말 내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순종하는, 주님을 아껴드리는, 주님 복종하는, 사랑하는, 귀하게 여겨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그렇게 여겨드리지 못하는 그것을 애통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을 힘입는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신앙생활이 막힘없이 건강하게 순환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과 그것을 실천하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마땅히 우리는 들은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또 내가 기도한다라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실천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순환하면서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남편이면서 종, 아내면서 종, 부모인 동시에 종, 자녀인 동시에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를 힘입기 위하여서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종 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기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마침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향기롭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님 형상 닮은 그러한 열매를 우리는 송이송이 맺는 정말 행복한 교회요 우리들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날을 꿈꾸시면서 늘 주님을 힘입기를 위하여서 기도와 강구하는 자리에서 게을러지지 마시고 주님께 더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